임재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도는 소식을 말합니다. 소문에는 나쁜 소문이 있고 좋은 소문이 있는데 대부분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좋은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가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인지 그 권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가르치시는데 그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비해서 아주 권위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31절,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은 그 주님의 교훈이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위험 있고 권세 있는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알지 못하고 분명치 않은 것들을 말했던 데 비해서 예수님은 아는 것, 하나님 자체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그 인용된 그 말씀이 지금 현장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펴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현장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지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따져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분석해봐야 합니다. 그냥 우리 덮어놓고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알고 믿어야 돼요.
고민하면서 왜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습관들, 왜 그거 하나 고치지 못하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권위가 있는 거지? 그럼 말씀 따로, 내 신앙 따로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억압과 눌림, 포로된 데서 물질의 포로, 쾌락의 포로, 세상에 뜨는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자유를 하지 못하지?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뭔가에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자꾸 따져 물어야 돼요. 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저는 변화가 안 됩니까? 그럼 뭐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본질적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이런 권위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권위의 말씀에 대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각기 다른데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봐도 반응이 각기 달라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묻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였어요.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말씀이 나왔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16절에 4장 16절에서부터 보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말씀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은요, 귀가 열린 자기 백성에게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귀에 가장 거슬리는 불쾌한 말씀이 되고 잔소리가 되고 맨날 상관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말씀들은 어쩌면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막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사 이게 그래서 그 영,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럴 때에 그 말씀이 권위 있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겸허하게 성령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새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이제 제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이 식어진 가슴 속에 막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말씀,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기운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영성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요즘 저를 참 은혜되게 하는 게, 말씀은 맨날 설교 말씀 준비할 수도 없지만, 헨리 나우엔이 고백했던 그 내용인데 뭐냐면,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상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높은 것 바라보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위에 것을 올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하향성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욕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낮아지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요즘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자꾸 주님 성경 펴들고 말씀해 달라고 하며 순수한 마음을 비우고 성경을 읽어내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 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이 바쁜 세상에 누가 성경 펴들고 요즘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배라도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주님은요, 보세요. 얼마든지 홍해를 주님이 가르실 수 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발을 내디디라고 합니다. 그죠? 요단강도 얼마든지 주님이 가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네가 믿고 순종해봐. 발을 내디뎌요. 그럴 때 갈라져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너 한번 순종해봐. 7바퀴 한번 돌아봐. 하나님,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7바퀴입니까? 마지막 날은 또 7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볼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놓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펴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어 대야 감이 떨어져요. 성경을 펴 들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의존하면서 관계하면서 맡기는 것이 맡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귀에 거스리고 불쾌하게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며 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이를 갈아요. 네?
여러분들은 스펀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세상의 권위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위는요, 그들의 배경이나 직위, 외부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권위주의에 의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권위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 돈에 권위가 있거든요. 학벌의 권위도 있거든요. 높은 지위의 권위도 있거든요. 그런 권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힘으로 여깁니다. 이건 잘못된 권위, 왜곡된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생각은 마귀로 말미암아서 거짓된 권위로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적인 권위로 누군가를 조종하고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이것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다는 그 증거를 대볼게요. 그 이유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꺼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그것도 있었지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거짓 유혹합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대로 따라가면 권위가 생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든지 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주님이 알게 하셔야, 그래야 진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 정치를 보십시오. 다 자기 스스로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가지려니까 경쟁해야 되고, 그 권위를 가지려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데 달랐습니다.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는 높아지려고 하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는 높아지려고 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또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권위였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도들을 제압하려고 한다든지, 인기를 끌려고 한다든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쇼맨십을 하고 경험하지도 않은 걸 갖다 경험한 것처럼 자기 말처럼 거짓말을 하고 간증을 해대고, 그건 성령이 주시는 권위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권위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설교를 듣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쇼맨십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척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권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늘 언제나 매일매일 예배 속에서 목사도 사모하고, 오늘이 하나님 정말 이 설교를 듣는, 그게 왜 내 소명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영혼의 울림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깨달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저의 어쩌면 가장 크면서도 간절한 소망? 기대가 아닐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세상 것들을 소망해도 그것은 다 한낱 신기류에 불과하고 바람 잡는 거와 같잖아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고 살리게 되고 영혼을 살게 하니까 이 말씀의 권위와 힘이 있으면 그 영혼이 삶은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소유한들 그 명성과 그 인기와 높아짐, 누림은 한계가 있는 상황, 이게 제한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 더 이상 제한적인 것 때문에 너무 울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울읍시다. 그것을 또 갈망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성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지금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혼자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혼자가 아니래요. 왜? 내가 주님의 일을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문제지. 주님이 함께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따라합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왜? 아멘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 부름을 받아서 믿고 가지만 그 오랜 세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게요. 그 과정이. 근데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에 그때의 진짜 믿음이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그가 나이 많어 범사에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굴복하게 하는 말씀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이 권위는 뭐냐면 교회 자체가 권위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목회자나 성도가 있는 그 공동체가 진짜 권위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크기, 성도의 숫자, 재정,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됨으로써 귀신이 굴복하고 악한 죄인이 굴복하게 되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공동체,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가 진짜 권위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도 권위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힘을 가지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북돋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해야 돼. 당신은 잘 나가야 돼. 당신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이거는 100% 맞는 말이 아니라 반만 맞는 말이야.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의 달란트 안에서, 내 그릇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고,
목사 또한 교회를 부흥시킴으로써 자신을 그런 어떤 권위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이고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계속 힘든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성경과 다르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적이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폼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인 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있던 귀신을 나가게 하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위험 있는, 권위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악한 영들이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 안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주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선포될 때 사탄이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을 잡아서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마귀의 역사에게 항상 속으면 안 돼요. 성경 보려고 할 때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왜? 방해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한번 보십시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 귀신은 소리를 질러서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왜 내 생각은 집에 와 있냐고요. 왜 직장에 가 있고 왜 자식에게 가 있고 왜 딴 데 있냐고요. 그건 사단이가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던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지배하기가 아주 좋은 대상이에요. 귀신을 지나치게 인식하고 지나치게 믿고 과대평가하고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공략할 아주 또 좋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귀신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질병도 귀신의 역사로 몰아가면 과도하게 귀신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 베리아의 잘못된 귀신론이. 감기 걸려도 귀신이 나갔다. 그래서 다 귀신 쫓아요. 감기도 귀신이래. 모든 걸 귀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말해요. 120년의 수명인데 80에 죽으면 40년 동안 이 공간들을 갖다가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가는데 이 악한 영들이 바로 음부가 이 땅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음부가 땅이라는 뜻은 맞긴 해요. 근데 이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책임성을 약화시켜요. 누구 탓이라고 보는 거예요? 귀신 탓이래요. 근데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도 귀신의 공격 대상이 되는데, 현대인들은 과학이나 이성의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의 맹렬한 활동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문제고, 귀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들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은 언제나 단수를 쓰고 귀신은 복수를 써요. 바울은 우리가 그런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영을 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십시오. 처음에 죄가 없었던 시대에 아담 하와에게 유혹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임했던 사울, 악한 영이 틈타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합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악한 영이 찾아오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악한 영은 계속해서 반대를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로 옷 입어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34절에서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귀신은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마귀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는 알아요.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저와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된 존재잖아요. 그것을 누려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건 성경적이에요. 자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또 보시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멸하지 않으러 왔어요? 멸하러 왔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십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된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일을 마귀는 알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귀의 머리는 상하게 되었다. 뱀의 머리가 상하듯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예수로 말미암아서. 또 보시면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걸 보면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다른 거룩한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도 믿고 떤다. 알고 믿어요. 뭘 믿느냐? 이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그분에게 심판받을 것을 알고 알아요. 마귀는 거룩하신 분인 것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믿고 인정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알기만 하지 믿질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며 사람에게 들어가 사람을 고통당하게 하는 그 귀신을 오늘 꾸짖으시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36절입니다. 마가복음이라고 잘못되어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 도다 하더라. 주님께서 귀신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신 것은 사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했죠.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서 잠잠하고 나올지어다. 소리치우니까. 근데 이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 들렸다고 안찰하면서 때리면서 물러가라.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에. 능력도 없으면서 옛날에 담임 목사님도 귀신 쫓아내는 거 나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40일 금식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물러가라 한 사람도 안 나가. 눈을 막 이렇게 뉘어놓고 쑤셔 이렇게 해서. 나도 따라서 해봤지 뭐. 애들 말 안 들으면 뉘어놓고 주일 학생들 나가라고 했는데 그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그거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아직 훈련되지 않고 자라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무지한, 이게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 막 상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만약에 안차를 했다, 안수를 했다, 눈을 눌렀다, 나중에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주님은 이미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그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면 마귀가 저절로 쫓아나가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맞죠? 산소가 들어오면, 가스가 산소라는, 이게 산소가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이산화탄소든지 나가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역사가 소문이 퍼집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망에 퍼지니라. 이런 소문이, 권위 있는 말씀,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의 다스림과 지배 속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정신적인 이상 뭔가 해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해야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이 없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식으로 산 자체가 큰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 아래서. 그런 사람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근데 말씀이 막 들어와 버리면 그건 저절로 떠나가게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러운 영들을 결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해, 은혜의 기간, 은혜의 순간, 은혜의 상황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악한 영의 소유가 된 자를 악한 영의 결박에서 풀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노임받아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으니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의 소문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